요즘 여러분 묻지마 폭력 때문에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게 다들 쭈삣쭈삣하고, 또 누가 급하게 나한테로 달려오거나 뒤에서 누가 바짝 달아오면은 괜한 두려움이 생기고 있습니다. 뉴스와 신문을 보니까 뭐 장난이 아닙니다. 갑자기 사람이 나타나서 때리고 칼로 찌르고 납치하고 성폭력하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이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또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또 도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갑자기 차량 앞에 나타나서 뛰어들어서 일부러 차량에 부딪혀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차량 급발진 때문에 또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엑셀을 밟아서 가게를 덮치고 사람을 치고 하는 일들도 있는 것을 보면서 차량 주변에 지나가는 것도 겁이 납니다. 그뿐입니까? 요즘 또 핸드폰도 전화 받는 거, 문자 받는 것도 겁이 납니다. 보이스 피싱이라고 해서 전화가 와서 거짓말로 돈을 뺏어가는 사기꾼들 때문에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또 문자가 와서 그 링크를 잘못 눌렀다가 불법 프로그램이 깔리고 내 정보를 다 빼어나가고 또 돈이 빠져나가는 일들 때문에 참 개탄스럽고 한탄스러운 일들이, 그런 일들을 만들어가는 추악하고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또 애완견이 또 많아가지고 지나가다 강아지를 보면 또 겁이 나요. 작은 강아지는 괜찮은데 좀 덩치가 큰 강아지를 보면은 또 겁이 납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우리를 불안케 하는 요소들이 갈수록 또 많아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참 길거리를 걷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뿐입니까? 또 요즘 최근에 또 코로나19가 또 재확산되고 있고, 지구 열대화, 지구 온난화를 뛰어넘어서 지구 열대화를 일으키는 이 지구 환경 오염과 파괴가 가속화되는 모습을 볼 때 여러분 더욱 탄식이 나오게 됩니다. 경제와 산업 성장이 한계를 모르고 서로 경쟁하고 나라마다 경쟁해 나가다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공기와 물, 강과 바다는 오염이 되고, 그래서 지구 온도가 높아지고 북극의 또 얼음들이 녹고 전염병과 이상 기후 현상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특히 올 여름에는 이 폭염 때문에, 너무 긴 폭염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이 폭염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잼버리가 모여서 전 세계 157개국의 청소년들이 4, 5만여 명의 청소년들이 모였는데, 이 폭염 때문에, 물론 다른 것도 잘못 있지만은 폭염 때문에 더 이상 거기서 야영을 할 수 없는 그 더위 속에서 허덕이며 돌아가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이 세상이 이러다가 어떡할까 심지어 걱정도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 친구 목사님처럼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조차 나오게 됩니다. 이런 걸 생각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찬송가 515장 찬송가가 떠올랐어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탄식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여러분, 이게 우리 가정에도 탄식 소리가, 곡 소리가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일터에 가도 탄식 소리가 나옵니다. 어제는 아내랑 일터에서 일어난 얘기 듣고 둘이 탄식을 했어요. 이사장님이, 병원 이사장이 앞으로 연차를 안 준답니다. 연차를 안 준대. 이런 악독한 이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합법적인 연차를 안 준다고 하니 얼마나 이렇게 탄식이 나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탄식이 절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함께 느끼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사회 속에서 탄식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탄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52장 굉장히 긴데
또 예레미야 애가까지 붙어 있어요. 곳곳에 예레미야는 눈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예레미야는 큰 은혜고 또 어떻게 탄식하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탄식할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귀한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 한 본문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무엇 때문에 탄식하고 어떻게 탄식하고 하나님 앞에 어느 정도 탄식해도 되는지 그리고 그 탄식을 어떻게 기도로 성화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인지를 함께 우리가 경청하면서 우리 앞에 놓인 탄식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태어나서 멸망을 예언하고 또 실제로 그 멸망을 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또 예레미야는 애굽 땅으로 끌려서 그쪽으로 가서 이주해서 살아가는 고향 땅을 등지고 떠나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정말 고통과 탄식과 눈물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예언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좋은 시대에 태어난 거 정말 이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병자호란 때 태어나지 아니하고 임진왜란 때 태어나지 아니하고 일제치하 때 태어나지 아니하고 6.25 때 태어나지 아니한 것만 해도 여러분 잘 태어납니다. 잘 태어난 것입니다. 복받은 인생이에요. 우리는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복받은 인생이에요. 게다가 저 북한에 태어나지 않고 남한에 태어났으니 얼마나 또 고마운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저 예레미야 생각하면 읽어보면은 저저 이 땅에 제가 이렇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에 이런 장소에 태어나서 그렇게 살게 해준 것만 해도 그냥 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불평할 게 없어요. 그냥 주어진 삶 그냥 살면 된다 이런 마음이 정도로 우리는 정말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해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곳곳에 제단을 쌓아놓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데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나라 전체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여러 선지자를 먼저 보내어 주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고 미가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고 하박국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고 요엘 선지자를 보내어 주시고 예레미야 이전에도 벌써 많은 선지자들 보내어 주셔서 이렇게 살면 아니 되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와야 산다 그렇게 얘기해도 사람들은 당최 듣지를 않습니다. 너는 짖어라 개처럼 짖어라 나는 상관없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된 삶을 그렇게 흥청망청 끝까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인내를 하나님은 언약 관계지 않습니까? 언약을 파괴하면 더 이상 하나님도 인내하지 않습니다. 화를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일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시키시고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킬 상황에 예레미야를 보내십니다. 가서 전해라. 너희들 이러다가 멸망당한다. 멸망당한다. 고통당한다. 가서 외쳐라. 예레미야는 좋지 못한 이 음성을 전하게 되니까 이 말을 듣고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너 그렇게 악하게 살면 망한다 라고 말하면 누가 그 말을 좋게 듣겠습니까? 그 말하는 사람들 도리어 니나 똑바로 하라면서 돌멩이 도로 던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제사장도 예레미야를 잡아서 때리고 성전 방에 가두어 두고 목에 목걸이를 만들어서 채워놓고 또 관리들은 큰 구렁텅이를 파서 거기다가 집어 던져버리고 물만 보면 거기서 죽거든요. 거기에 던져버리고 때리고 뭐 욕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모욕과 치욕을 당하면서 이 예레미야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 자, 그런데 이런 박해와 조롱을 받는데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중단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조금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믿음 생활 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주인 되어 살다가
내 주인을 자리를 예수님께로 바꿔드리고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새로운 옷 하나 입어도 이게 내 몸에 맞추려면 시간이 걸려요. 그럼 제가 여러분 구두도 얼마 전에 새로 하나 샀는데 쿠팡에서 상가격에 있어서 샀더니 뒤꿈치가 파여서 피가 나고 신발이 적응할 때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그것처럼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어 놓으면은 그 적응하는 게 시간이 꽤 오래 걸리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적당히 하다가 타협을 하거나 에이 안 되겠다 내가 다시 주인 되겠습니다 하는데 예레미야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이런 모욕과 치욕과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그 일을 계속하게 되는데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마음을 강하게 권유하시고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니까 예레미야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예레미야가 종일토록 조롱거리가 되어 살아가는 것을 감내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권유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권유하심. 우리의 마음을 찾아와서 예레미야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선지자로 세웠고 내가 너에게 이 말을 던져주니 너의 마음에 주니까 이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권유가 너무 커서 강력해서 너무나 강해서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마다 이 조롱거리, 이 탄식, 이 박해를 생각하면은 한순간에도 때려치우고 선지자 노릇 때려치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말씀이 너무나 권유가 강해서 그 말씀 앞에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 권유 앞에 이기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절 말씀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권유하다 이 말은 속이다라는 말로도 씁니다. 속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탄식 중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속임 당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를 속였죠. 그 다음에 나보다 강하서 이기셨다라는 말인데 여기 이기셨다는 말은 폭력을 가하다는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영적인 그 권세로 나에게 영적인 폭력을 가해서 나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끔 이렇게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나를 이렇게 만들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왜 나를 이렇게 꼭 붙들고 계십니까?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속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폭력을 가했겠습니까? 그런데 박해가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이 치욕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입에서 그런 마음까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힘들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왜 나를 적당하게 믿게 하시지 신학교까지 보내도록 그렇게 은혜를 왕창 부어주셨습니까? 은혜를 요 정도 좀만 보여주시지 왜 은혜를 이만큼 부어주셔서 그 어린 나이에 2년 만에 목사가 되겠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 혹시 나를 속인 거 아닙니까? 이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잘 커온 사람을 부르셔야지 2년 만에 그런 사람을 딱 부르시는 건 하나님 나를 속인 거 아닙니까? 할 정도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내 대신 죽으실 때 인류를 대신해서 죽으실 때 십자가에 못 박혀 보니까 너무 힘드신 거예요. 죽음 앞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쉽게 죽는 것도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다가 하나님 데려가십시오라고 우리가 참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십자가에 달려서 조금씩 피 흘리면서 땡볕에 매달려서 그렇게 죽어가는 상황을 겪다 보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탄식이 나옵니다. 어떤 탄식이 나오느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이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 진짜 이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다른 많은 선지자들도 저렇게 편하게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끔 만드십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을 지금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 예언 활동을 접으려고 진짜 마음을 먹고 내가 때려치우려고 그런 마음을 여러 번 먹었어요. 그런데도 그거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9절 말씀.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나 봐라.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이름으로 다시는 내가 이 말씀을 전하나 봐라. 난 도대체 더 이상 못하겠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상황은 바뀌는 것이 없고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하고 더 멸망으로 쫓아가고 내가 이렇게 한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 다시는 하나 봐라 라고 했는데 그 순간에 그의 마음이 불이 붙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골수에 사무치기, 이 뼈 속에 갇혀 있어서 말씀이 도망가지 않고 어디 휘발되지 않고 내 이 뼈 골수 속에 감춰져 있어서 이 말씀 때문에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이 백성의 애처로운 상황이 느껴지고 그래서 도저히 말 선포를 안 할 수 없어서 마음이 답답해서 이 말을 안 하면 안 할 수 없어서 답답해서 그 말씀을 다시금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발 좀 말씀 좀 그만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항해 보지만은 주신 말씀에 그 말씀 때문에 뼈가 움직이고 마음이 움직여서 다시 그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의 이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참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삶이에요. 선지자라고 그래서 그냥 평안하게 믿음 100%, 순 믿음 100%, 긍정적인 마음 100%, 그렇게 해서 늘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뭐 그냥 롤러스케이트 타는 것 같지 않겠어요? 참 좋았다가 그냥 툭 떨어졌다가 좋았다가 툭 떨어졌다가 우리의 마음이 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믿음도 그렇게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동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 탄식하고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겐 특징이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특징입니다. 10절 말씀,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10절 말씀 시작.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워함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한 벗도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 하나이다. 아직 기도 아니네요. 제가 다음 11절부터 기도인데 10절 말씀은 그래요. 설상가상이라는 거예요. 엎친 데 겹친 거예요. 백성들에게만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비난을 당할 줄 알았는데 그래도 곁에 친구가 있었어요. 친한 친구가 있어서 위로해주고 같이 곁에 있어주고 같이 함께 해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제는 친한 법마저 친한 친구마저 예레미야가 이 예언하는 일을 실족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실망해서 더 이상 하지 말기를 바라고 했어요. 그래도 계속하니까 이제는 친구들이 똑같은 박해자가 되어서 원수가 되어가지고 친구가 이제는 원수가 되어서 이 예레미야를 고소하고 또 그런 짓을 하려고 똑같은 짓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홀로 됐어요. 홀로. 혼자 남은 상황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 예레미야를 왜 이렇게 외롭게 만드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인 이유는 바로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리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네. 11절 말씀이 안 나오는군요. 자, 예레미야의 하나님은 강하고 두렵고 강한 용사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 그런 분이 예레미야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자기를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탄식 가운데, 외톨이 가운데 마신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강한 용사로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환난 속에, 고난 속에 당할 때 여러분 다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용사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들이 오히려 더 큰 치욕을 당하는, 더 큰 치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 상황을 정리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 나가신다. 이 땅에서 아니라면은 저 세상에서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롭고 정의로운 모습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 예레미야는 자기의 사정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모르고 계신 분이 아니시고 훤히 다 알고 계신다. 그동안 친구가 알지 하면서 도와줬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역할을 합니다. 내가 너 다 알지 라면서 얘기해 주십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사정을 주께 아뢰사온즉 주께서 그들에게 보복하심을 나에게 보게 하옵소서.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의로움을 시험하고 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이런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내가 정말 의인인지 의인이 아닌지 이런 극한 상황을 통해서도 나를 시험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런 시험하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답답함과 견딜 수 없는 이런 모든 사정들을 그 폐부와 심장까지 다 들여다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알고 계시는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탄식할 때, 아무도 내 얘기 들어주지 못할 때 결국은 하나님을 붙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를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용기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이 탄식은 자기의 이런 속사정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바로 탄식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지만은 예레미야는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께 하나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래요,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 숨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다. 그래서 심지어 예레미야는 이 탄식 중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찬양.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신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자기도 그렇게 구원하여 주실 것을 믿고 찬양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예레미야는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결국은 애국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예레미야는 어떠하든지 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위대한 그런 의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이 있지만은 그 탄식 속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의 이 탄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박해와 조롱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죽을 때까지 이 탄식 상황에서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시시때때로 예레미야 입에서 탄식이 절로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다 갑자기 또 여러분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끔 만들어서 이러한 고생의 삶을 살게 하십니까? 이런 말조차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탄식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있다면 이런 탄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탄식이 어떤지 14절부터 18절까지인데 꽤 길게 탄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그래서 그가라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해산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부를 계속 이렇게 나는 채로 그에서 죽지 않고 출산하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어머니 태중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래 살 줄 알았으면 그냥 죽어서 이 세상에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태중에 나를 만드시고 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지자로 택정하시고 나를 이렇게 이 시대에 태어나게 만드시고 나를 죽을 때까지 뭔 고생한다, 이렇게 죄가 있다고 나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선지자로 고생과 슬픔 가운데 보내시게끔 만드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소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 속에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또 골수에 사무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런 의미예요.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셔서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대신하는 대언자로 나를 삼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사오니, 이런 고통과 환난 중에도 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 내가 더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나를 태어난 이상,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게 만든 이상 나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내 사명을 충성하는 것이 바로 내가 그에 될 길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탄식 중에 일부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삶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입에서 탄식이 끊어지지 않을 만큼 어렵고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확신하더라도 겪는 고난과 슬픔의 통증은 사라지지 않고 늘 뼛속에 찌르고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보다 더 큰 사명 때문에 예레미야보다 더 큰 고난과 박해를 당하신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복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20장 14절에 보면은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이런 고난 박해를 복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복이야. 그게 복이다. 8가지 팔복을 전해주시는데 마지막 8번째 복, 가장 길게 설명해 주는 복, 그 복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13절까지 말씀인데 12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복이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 나로 나의 말, 나로 내 말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는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서 예레미야도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왜? 로마 제국 하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식민지 지배하에 살아갔기 때문에,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고난 받는 삶이 일상이 되는 삶, 순교를 당하는 사람이 일상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받는 것이 헛된 것이 아니고 하늘의 상이 되고, 오히려 박해와 순교의 열매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다 큰 복이 받는 사람, 천국에서 큰 상이 있고 또 주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 상을 잊지 말라 하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말 때문에, 천국 복음 때문에 이 복음대로 살다가, 이 복음에 가슴에 사무쳐서 이 말씀대로 살다가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 하늘의 상은 더 커진다. 여러분,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말은 박해를 받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의 상이 커지게 있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탄식하는데, 고통을 겪고 있는데 어떤 유형의 고통을 겪고 있느냐? 내 잘못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내 욕망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라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그 어려운 상황에 살아간다면은 그것은 복이다. 앞에 고난은 그것은 화가 되지만은, 그래서 유다 백성처럼 나라가 멸망하는 것처럼 화가 되지만은 예레미야는 복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엄청난 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의 탄식을 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탄식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 속에 일어나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그래, 똑같은 탄식, 똑같은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데
이왕이면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의인의 고난을 받으면서 믿음의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살아가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결단을 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내 골수에 사무치고 주의 말씀이 천국 복음이 내 마음에 불붙듯 하여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선지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겠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한다면 예레미야보다 더 훌륭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평강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탄식을 기도로 바꾸면서 승리하면서 그 탄식을 복으로 바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